시간 우리 영혼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한 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영혼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정말 평강의 옷을 입고 새롭게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셨으면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고백한 날 정말 주님 약속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되고 정말 모든 두려움과 생각들이 주님 쫓아가는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말씀 주님 안에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힘드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 염려, 마음까지도 알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작은 들불과도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생각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상황으로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듯 시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겨낼 믿음을 더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억하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의 대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부천지구의 모든 신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세월을 아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목적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신입생들 그리고 수험들과 만남조차도 어렵고 캠퍼스의 문은 너무나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쩌면 각자의 골방에서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며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하고 다시 일어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우리 순장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소서. 캠퍼스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캠퍼스 복음화를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순장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을 다하며 동역자들을 돌보고 중보하는 부천지구가 되게 하소서. 체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함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와 삶이 예배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어쩌면 당연했던 채플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느 때보다 더 마음을 모아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황경철 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채플의 한 순서 한 순서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이제 잘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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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너무 또 색다르고 좋네요. 유튜브로만 할 때는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너무 좋고 일단은 이게 포샵이 안 되는 게 좀 약점이 있네요. 줌은 좀 아쉽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 한 화면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보이는구나. 우리 여러 순장님들이 보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반가운 오늘은 또 가톨릭대 원래 주간인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 괜찮다면 우리 전역하고 돌아온 휘종 순장님 계시나요 여기? 네, 음소거 푸시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낭낭하게 읽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네. 지금 번역이 괜찮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들에게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군기가 아주 빡 들게 멋지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대부분 음소거하고 있어서 목사님, 간사님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어떻게 오케이 할까요? 표시해 주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 휘종 수장님이 잘 읽어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친구가 아파요. 친구가 아플 때 이 친구, 4명의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참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만큼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을. 오늘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다면 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예, 같이 읽기는 또 애매하니까 제가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나오죠. 친구가 아픈데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에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 이 소식을 접하자 이 친구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병이 너무 중해서 중풍이면은 거의 전신 마비거나 반신불수거나 움직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왔대 가봐라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뭐야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에게 이 들것, 우리 축구나 이런 데 보면 들것에 있죠? 들것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들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어떤 문제냐?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강론도 듣고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고자 사람들이 웅집해 있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들 것으로 들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다른 데 알아볼까? 포기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거를 애니메이션이나 누구 우리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너무 참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접근이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제가 갑자기 누구를 부탁할 텐데 놀라지 마시고 음소거 풀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지현 수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이 동사 4절에 읽어보니까 최소한 3가지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지붕을 그렇지 뜯고 그리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줄을 동아줄인지 줄을 달아서 이제 방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이 침대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야,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죠.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간사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부담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레슨, 교훈이 뭔가 한두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직행하자. 어디에게 직행하자? 제목처럼 예수님께 직행하자. 우리가 이제 삥 둘러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오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직행하자.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 장벽들이 있었다. 무리가 둘러쌌고 사람들이 있었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직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줄을 달아서 예수님께 직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내가 부딪혔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3가지 수순을 밟는다. 첫째는 혼자서 골머리를 앓는다. 이거 어떻게 하나, 내일 레포트 제출인데 이거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 단기 선교인데 어떻게 하나. 한참 골머리를 앓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가죠.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다가 도움이 안 되니까, 요청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스스로 씨름하다가 사람을 찾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저부터가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 친구는 어때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들의 최우선순위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어쩔까 골머리를 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행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내 믿음의 친구들이 한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우리 진수, 너무 반가워요. 진수 건강하죠? 예, 너무 반가운데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 그렇죠. 예, 지금 입모양으로 보니까 잘 대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믿음은 그 품사가 동사다. 응? 믿음은 동사다. 믿는 것, 그것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 믿음의 품사는 동사다. 그래서 이 액션을 취한 게 뭐야? 야, 저기 가보니까 뒤에 계단이 있더라. 그래? 그러면 너는 동아줄을 구해와라. 너는 지붕을 뚫을 연장을 구해와라. 협업을 해서 액션을 취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간사님들 이번 주간에 DRF로 면담도 하고 또 총수장님 통해서 캠퍼스 대표 수장님들이 너무나 많이 힘이 빠지고 지친다. 뭐 즐기면서 AA 학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신입생들이 많이 연결돼서 너무 감사한데 이 친구들을 만나면 더 친밀하게 이렇게 잘 세워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너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 우리 리더들이 학생 리더십들이 어떻게 우리가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만일 형제가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한테 야 예수님 맞댄다 가봐라 한번 가봐라 이 말로 끝났다면은 안 돼요. 그들은 액션을 취한 거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갖고서 들 것을 들었고 수고를 했고 헌신을 했고 지붕을 뚫었고 밧줄을 달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마다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내일 김관혁 간사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세히는 여쭤보지 못했는데 인스타에서 결혼 5주년인가요? 김관혁 간사님 여기 계신가요? 네, 5주년. 신혼 같은데 그죠? 벌써 5주년. 네. 5주년 기념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짧은 멘트와 함께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다.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읽어보니까 마스크는 이 코로나 기간에 잠깐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필요한 분입니다. 이런 참 멘트를 적으셨던데 아름다운 믿음의 액션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붕을 뚫고 밧줄을 내리는 것처럼 창의적인 액션이고 믿음의 액션이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각 캠퍼스에서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를 한 것이나 뭐 A학점이나 각 학부 뭐 성공회와 등의 학부 소개를 한 것들이나 다양한 형태로 순원들을 초대하고 또 연결하고 하는 모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부천지구 우리 학생 리더십들에게 귀한 액션하는 믿음, 창의적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유한대인가 우리 어떻게 들었는데 줌으로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못하니까 줌으로 레크레이션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들어보니까 음소거 해놓고 한 명만 말을 하는데 입모양을 보고 맞추는 거지. 야, 그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다양한 도전들, 액션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부천지구 자랑스럽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서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직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시고 모든 문제에 근원적인 해답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당면한 그것이 코로나가 됐든 재정의 어려움이 됐든 또 학과나 관계의 어려움이 됐든 진로의 두려움이 됐든 그 문제를 그대로 들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밧줄을 내려서라도 주님께 직행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 직행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바디메오가 떠올랐어요. 바디메오는 앞이 못 보이는 뭡니까? 소경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거죠. 그때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일까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치는 거죠. 그때 바디메오가 한 액션이 뭡니까? 위축됐나? 포기했는가? 집으로 돌아갔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직행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걸림돌, 장애물이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에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이 해결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해결책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갖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예수님께 직행하면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 앞에 무릎 꿇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애물이, 이 디딤돌이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디딤돌이 된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 그들을 내치고 그를 무시하고 시끄럽다 저리 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길을 터주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심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하고 안내하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방해자가 안내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무릎 꿇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포커싱 온 예수님께 초점과 집중을 맞추게 될 때 그 장애물들이 여러분을 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되고 그 방해물이 안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레슨은 예수님께 직행하자. 두 번째,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두 번째, 한번 음소거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협업이다. 그렇죠. 잘했어요. 협업이다. 협업이란 뭡니까? 같이 협동하는 거죠. 콜라보레이션.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 우리 은경이는 무슨 스튜디오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대답해 보세요. 객관식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치신 걸까요? 1번 중풍병자, 2번 중풍병자의 친구들. 특별히 내가 선택지를 2개만 냈어. 친절하게. 우리 은경순장. 정답은? 친구들. 친구들. 그래요.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를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영어 성경 NIV 보니까 when Jesus saw their face,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기적을 주시고 그 죄사함의 기적을 입증하시기 위해는 내가 죄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중풍병을 고쳐버리는 거죠. MSG는 조미료가 아니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MSG 성경에 보니까 impressed by their bold belief,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감동 먹으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우리 은경수 양이 잘 대답한 대로 뭐야? 중풍병자는 그런 액션도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중풍병자 내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거죠. 전도서 4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가 추울 때 이렇게 손을 잡으면 따뜻하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우리 특별히 2019학번 소순장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순장수련회도 잘 갔다 왔고 순장 임명식도 받았고 오늘 또 기태 순장 임명 받을 텐데 이 임명을 받을 텐데 나의 믿음이 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자.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는 믿음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믿음이 그런 거야. 그들의 믿음은 그들 자신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누워있고 옴짝달싹 없는 이 불신 친구의 믿음을 일으키고 몸을 일으키고 영혼을 일으키는 믿음이 된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순원들을 다 맡겨주실 거예요. 19학번들 또 순장들 순원들을 맡겨주셨다고 할 때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불신 순원들, 지금 순원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은데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친구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 협업의 믿음, 그 믿음을 발휘하는 이 엄마 순장, 아빠 순장이 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멘입니까? 아멘. 네. 특별히 이 협업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보고 오니까 야 어떻게 하지? 집에 가야 되나? 저 뒤에 계단이 있더라. 제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근동제방의 가옥 구조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주석을 보기는 했지만. 하지만 얼기설기 이렇게 나무해서 지프로 해서 쉽게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거를 뜯고 지붕을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이루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함께 협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이 성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언제 꼬꾸라집니까? 언제 바세바와 간음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함께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핍박을 당하고 사울의 추격을 당할 때는 괜찮았어요. 언제? 이제 배가 불러지고 왕이 되고 신하들이, 장군들이, 용사들이 다 전쟁에 나가고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들어보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더라.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 이 클루, 복선이 있는데 뭐야?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전에 일어났어요? 점심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났다. 저녁에. 그리고 다윗이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다. 여러분, 순장은, 리더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리더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혼자 있을 때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그런데 이 혼자 있을 때 승리하는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키우는 비결은 뭐야? 그렇죠. 함께 있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죠. 디모데에게는 순장님 바울과 짝순 디도가 있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시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우리는 또 한편 창의적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붙전주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디서 이게 총순장님이랑 대표장님들이 이렇게 힘든 마음을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일 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기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젠가 송정 간사님이랑 DRF 할 때 서울신대는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자원하는 사람들 해서 성경 통독을 매일 한다고 들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겠죠? 없대. 토요일, 일요일 안 쉰대. 기말고사 쉽니까? 중간고사? 시험기간 없대. 아예 모집을 할 때 1년 365일 매일 할 사람을 모집을 했대. 몇 명이 모였을까요? 제가 한두 명 모였나 했더니 6명이 모였대요. 6명. 지금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박수. 네, 박수. 여러 곳곳에서 창의적으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레슨은 뭐야? 협업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우리에게 참 적실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혼자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죄짓기 쉽죠. 그러나 같이 모이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협업, 함께, 동역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제가 4명한테 갑자기 물어볼 텐데 빨리 생각해 놓으셨다가 유한대 우리 이성우 순장님 협업, 함께, 동역 디모데한테는 바울 떠올랐다고 하면 우리 성우는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제 유한대 순장님들과 간사님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예의 바른 멘트 말고 그래도 이름을 좀 거명해서 그래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만 그래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간사님, 순장님 떠오르지만. 네.
저 그러면은 저희 아빠 순장님이신 진영 순장님이십니다. 아, 우리 진영 선생님 이렇게 미소가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 좋네요. 아, 우리 가톨릭 된 나유아 순장님, 누가 떠오릅니까? 손지수 순장님이랑 저희 어머님 한예일 순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요새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연락하고 서로 협업, 서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고 있습니까? 네, 매일 통화하면서 오, 실생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멋집니다. 성공회대, 혼자 지금 해변가에 나가 있는 것 같아서 부러운데, 우리 현정이. 현정이는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저희 엄마 순장님이신 아니 저희 할머니 순장님이신 한빛 순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네, 모든 일에 자원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어느 행사만 있으면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서 네, 생각이 나고요. 네. 그래요. 벌써 할머니군요, 한빛이가.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부천대 재경이, 혹시, 지금 듣고 있죠? 재경이는, 지금 참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는데, 입원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 CCC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까? 홍경철 간사님? 너무 많았구나. 맞아요. 너무 많아서. 괜찮아. 그래도 우리 지금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일 마음에 탁 떠오르고 한 분이 누구 있었어요? 동기인 유라 순장님이요. 유라 순장님. 그래요. 유라 선생님 여기 계시죠? 네. 대답이나 해보세요. 네. 네. 유라 순장님 너무, 우리 그래도 지금 많이 몸 상태가 심하지는 않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재경이랑 나눴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 우리 부천지구 협업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교훈이 뭐냐? 한번 음소거 하더라도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자 예수다. 구원자 예수다. 한번 정리를 한다면, 그래요. 첫 번째 뭐야? 첫 번째로는, 그렇죠. 첫 번째 나도 잊어버렸다. 이게, 우리, 서울신대 동호. 첫 번째가 뭐였어? 첫 번째. 잘 복습해야지. 네. 방금 들어와서가지고요. 네. 바로 뭐였어요?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너 오랫동안 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냐? 자, 지혜. 유한대 지혜 순장. 지혜. 도와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이?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아미나, 좀 도와주라. 아미나. 예수님께 직행하자. 직행하자. 그렇죠. 두 번째는? 협업이다. 협업이다. 세 번째는?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알고 있어도 갑자기 물어보면 어려울 거야. 네. 너무 잘 대답해줘서 감사한데,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중풍병자도 아니고 중풍병자인 내 친구도 아니고 누구야? 그렇죠. 구원자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직행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협업도 배워야 되지만
다 잊어버려도 이 세 번째는 꼭 기억하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배우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는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병을 고친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다고 그 위에 나와 있어요. 응? 7절, 8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중심의 심중에 의심하고 신성모독이다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 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대답해봐. 네. 어떤 것이 있겠어? 혜인아. 응? 우리 경산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겠어? 인간적으로요? 인간적으로. 뭐가 하기 쉬워? 상을 들고 가는 것이. 네 상을 들고 가는 것이 쉬워? 말로 네 제3을 받았다 말하는 게 쉬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을 들어서 벌떡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쉬워? 아니요, 제3을 받는. 그래. 그렇지. 귀여워, 혜인이. 그렇지. 말하기는 너 제3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쉽죠.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말도 안 될 만큼 어렵죠.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마치 영화의 클라이막스야. 여러분 같이 빨려들어 보세요. 9절에서 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자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느라. 그래서 음악이 정정정정정정 점점 커지는 거야. 정정정정정정정. 중풍자 말씀하실 때 11절. 이제 클라이막스야. 내가 내게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을 하자 주변에 모든 둘러싼 사람들과 심지어 중풍병자 내 친구들까지도 숨을 죽이고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숨 죽이고 있는데 12절 벌떡 일어나서 들 것을 지가 들고 뚜벅뚜벅뚜벅 걸어갈 때 음악이 오케스트라가 짱짱짱짱짱 울리는 거예요. 이야 대박이죠? 하여튼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저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서 좀 무안한데 하여튼 좋은 거야. 그죠? 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시는 병 고쳐도 감사하지만 그죠? 예수님이 나의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죄를 향하여서 소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꽝꽝 판결을 내려주실 때 그를 묻고 있던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 벗어진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주경학자들이 이 구절에서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의 중풍병은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 입장에 아주 동의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다루실 때도 있는 것이죠.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38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당부하십니까? 가서는 더 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예수님은 사업가로 오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쁨이고 오락이라면 예수님은 연예인으로 오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회개혁이라면 예수님은 정치가로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로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밝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 죄사함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이해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왜곡되고 굴절됐다.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 로마서 5장 17절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순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수십만 원 돈을 투자하고 인스타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신입생들을 만나고 순원들을 만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중풍병자처럼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 순원들을 데리고 침상을 드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지붕을 뚫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밧줄을 달아매리는 수고가 순장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대단한가 봐. 순원이 4명씩, 3명씩 연결돼서 역시 내가 보통 순장은 아닌가 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순원 한 명 한 명을 놓고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그것이 우리 순장의 역할이다. 왜 순원을 3명, 4명씩 연결시켜줘서 알바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과제도 몰려오고 시험도 하는데 너무 힘들다. 힘들 수 있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순장에게는 한 명의 순원이 없어서 한 학기 내내 간절하게 기다리는 순장이 있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명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시편 16편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한 명의 순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른 순원과 비교하지 말고 대표 순장들 다른 캠퍼스와 비교하지 말고 간사님들 다른 지구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표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순장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명의 순원을 붙들고 창의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순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사님 어떻게 구원자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을 우리 백서연 순장님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서현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는데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일까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다고 했을 때 또 누가 죄인일까요?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닐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부르기 원하세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왜 그럴까? 17절에 그 비밀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죄인들이랑 창기들이랑 쇠리랑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반이. 그 말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야? 나는 바리새인인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저 더럽고 추악한 세리와 죄인과 어떻게 뒹굴 수 있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당하고 만 거죠. 세리와 죄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야. 내가 봐도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봐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대표 순장이고 스탠드 갔다 오고 별거 다 해봐도 나는 근원적으로 심령이 부패한 죄인입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내 머릿속을 들이쳐 본다면 내가 책임간사라는 것을 깜짝 놀랄 만큼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커먼 속마음을 쏟아붓고 털어놓을 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요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2장에서 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으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꼬꾸라지죠. 가슴에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한 처방이 뭐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 비결,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은 뭐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의인이라고 고집하는 동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뭘 잘했고 무슨 대학을 나왔고 뭘 공부했고 나는 뭘 했고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강팍한 영적인 스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절대 비참한 죄인이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의, 나의 성취,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스펙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세리이고 내가 창기이고 내가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나의 비참한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이 말을 오해해서 죄 많이 지어야지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금방 말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가 아니고 나의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함의 정도를 깨닫는 정도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가 깊이 있게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천 CCC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께 직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순장 순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중풍병자처럼 여러분의 맡겨진 순원들,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 여러분의 클래스메이트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직행,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들을 발휘하는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지붕도 뚫고, 필요하면 밧줄도 내리고, 필요하면 계단으로 기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한 나에게 맡겨진 순원들, 나에게 맡겨진 학과 클래스메이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시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 직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순원, 우리의 불신 이웃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만 구원시키는 믿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원을, 이웃을, 캠퍼스를, 민족을, 미전도 종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며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자책하며 내 안에 깊게 박힌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심과 같이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얽매여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존재할 감정들, 생각들, 그리고 아픔들이 어떤 것인지 저는 결코 정확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구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하여 부천지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는 부천과 그 인근 지역에 계속하여 발생하는 확진자들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을 부천지구 지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침체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CCC의 3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 육성, 그리고 파송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전도하고 제자화하며 파송하여 지상 명령의 성취를 돕는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받음에 힘쓰기를 기도합시다. 직접적으로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화까지 이어지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매주 외치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구호가 단순히 형식적인 외침이 아닌 우리 각 사람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대부분의 교회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가운데 교회와 교인들이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다져나가기를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현 사태에서 더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국가적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을 통하여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나라는 개인의 신앙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춘 한국교회와 그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교회가 바로 설 때에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교회에 일원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그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비록 직접 만나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을 비추어 돌아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얽매이고 사로잡힌 죄의식과 자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부천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덧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가며 새롭게 경험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체들 안에 자리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지체들과 그 가정 안에 오직 평안만이 있게 하소서. 영혼을 찾고 영혼을 키우며 그 영혼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부천지구 되게 하소서. 이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님께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집회와 모임을 통해 발생한 확진자로 한국교회가 또 다른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국가적 방침과 질병관리본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개인의 안위와 신앙을 넘어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라와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후 드려질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한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후 있을 모든 순서와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 같이 이루어가는 23대 총단 총무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고은상 순장입니다. 네, 돌아온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처음 광고로 넘겨주세요. 네, 부천 CC 지구체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 채플은 오늘과 같이 6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위원 또한 캠퍼스 위원 분들도 자택에서 드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채플이 끝나고 난 뒤에 나가시지 마시고 사진 촬영이랑 출석 체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주세요. 또 오늘 채플 후 리트릿이 있습니다. 네, 리트릿은 그 채플 끝난 후 10분 정도 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되니까 10분 정도 쉰 후에 나가지 말아주세요.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채플 헌금 광고입니다. 네, 이번 주 채플 헌금은 온라인 헌금이어도 봉헌 시간은 계속됩니다. 헌금은 이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금자명과 이름, 캠퍼스를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회관 출입 관련입니다. 네,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음식 반입 금지, 리트릿 또는 교제 후, 네, 만남 후 식사 금지, 그리고 방문 시 반드시 명단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회관 출입 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마스크는 절대 벗을 수 없다는 점 알아주세요. 네, 그리고 캠퍼스별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바로 가톨릭 대학교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박수. 네. 다음 주는 부천대 담당입니다. 부천대 순장님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광고에서 채플인데 다음 주도 오늘과 같이 짝기도가 5시 40분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5시 35분에 일찍 들어와 주세요. 네, 그리고 환영의 시간입니다. 네, 환영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최근에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이 있으시거나 혹은 채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댓글로. 혹시 있나요? 손 들어주세요. 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드드든 입은 너를 사랑해. 네, 30분 시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없으시면 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순장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가톨릭대 박희태 학생의 순장 임명식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책임 간사님께서 줌으로 임명장을 수여해 주시고 김관혁 간사님께서는 임명장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임명장을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우리 기태 너무 멋지죠? 예. 자, 제가 임명장 읽겠습니다. 임명장 가톨릭대학교 박기태 위 사람을 민족 복음화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한국대학생 선교회 부천지구 소순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6월 4일 부천지구 대표 황경철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기태 순장 그 임명 수여되는 장면이?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박기태 순장의 임명을 축하하면서 가톨릭대를 대표해서 박주영 순장님의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주영 순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축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었는데? 네, 이제 기태 순장님이네요. 기태 순장님, 순장의 마음을 품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정말 훌륭한 결정하셨고 따라오는 그 길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순원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빗대어지는 그런 순장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순장님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멋진 순장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순장으로 임명을 받은 박희태 순장의 순장 서역과 또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헌신된 부천 CC 순장으로서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경건함과 실력을 겸비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훈련하는 2020년 부천 CC 순장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과 동시에 아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사약합니다. 하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캠퍼스에서 CC 순장의 삶과 사명을 맡겨주심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순원을 영적으로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자원하여 맡겠습니다. 하나, CCC 순장으로서 학업과 신앙생활이 타인의 본이 되고 타락한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으며 영적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부천 CC의 영적 리더십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성실히 배우며 따르겠습니다. 하나, 거룩한 캠퍼스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장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미래의 지도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모든 CC 사역의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졸업 후에도 가정, 교회,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제자 낳는 평생 순장의 삶을 살며 부천 CC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을 다하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의 가정은 최우선의 선교지임을 명심하고 부모님과 가족,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책임을 다하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 박기태.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샬롬, 저는 가톨릭대 1부학번 박기태 예비순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순장의 삶을 결단하고 난 이후의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2월 달에 순장 수련회에 가서 순장 임명식을 받았어야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순장 수련회에 가기 며칠 전에 갑자기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순장 수련회에 가지 못한 탓에 순장 임명을 받지 못하였지만 며칠 뒤에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식적으로 순장은 아니었지만 순장 특방, 순장 모임에 참여하는 등 순장처럼 사역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의 상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계속 오프라인 개강이 미뤄지다가 일부 수업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가지기 힘들게 되었으며 신입생 사역 또한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줌 화상통화로 답답하게 대표단 회의를 하고 순원들 없이 순장들끼리 캠퍼스 모임을 하고 여러 이벤트들도 열었지만 열매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계속 미뤄지다가 한 학기가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표단 모임 때 신입생 사역을 위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가대 순장님들이 다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눠주는 가대 섬김의 날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즐기면서 A학점 세미나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낙심되는 상황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3일간 나눠줬는데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 날에는 마스크를 다 나눠주고 나서 비가 쏟아졌고 둘째 날에는 비가 오고 있었는데 나눠주려고 밖에 나가자마자 비가 그쳤고 셋째 날에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심에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즐기면서 A학점과 학교 총장님 특강 시간이랑 겹쳐서 A학점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지만 못하는 신입생들이 많다는 것을 세미나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갑작스러운 회의를 하게 되었고 A학점 세미나를 원래는 한 번만 하기로 했으나 2차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특강이 코로나 때문에 소수 강의로 바뀌게 되었고 저희 즐기면서 A학점 세미나에 예상했던 신청자 수보다 2배 넘게 많은 신입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바꾼 덕에 1차 때 전화번호가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강의를 듣지 못한 신입생들이 2차 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기면서 A학점 세미나 동안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졌으며 반응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직 이 두 사역을 통해 CCC에 가입한 순원은 없지만 즐기면서 A학점 세미나 이후 후속 만남을 원하는 20학번들과 연락과 만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가 없어 낙심된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입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여러 긴급한 상황들을 역전시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보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순장 임명식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의 순장으로서의 삶이 있어서도 비록 순탄치 않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념으로 그 순장 임명장을 들고 김관혁 간사님과 박기태 순장의 사진을 한번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주시고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박수하는 거 하면 셋.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나머지 분들은 박수. 네, 박수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축하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네, 순장 임명식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면 되는 거죠? 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기태순장 오늘 임명식 받고 순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영혼을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가는 가톨릭대의 신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영혼의 아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부천지구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에서 문제 앞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곧장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캠퍼스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평생 순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직행하며 그분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부천 CCC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임명받은 기태순장 위에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재경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순자님들 그 사진 한 번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카메라 혹시 못 켜시는 분들 아니시면 카메라 한 번만 다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번, 한 3번 걸쳐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천천히 캡처하는 시간이 좀 있어서 천천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기태순장님 임명받으셨는데 기태순장님 가르칠까요, 한번? 화면에 있는 기태. 너무 다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매력일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인간혁 간사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